열왕기사 8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9장 말씀은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이 성전에 관계된 거거든요. 여기에는 성전 생활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생활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9장에서 성전 생활 지침서를 주신 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이동식 천막 예배당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좋은 왕궁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 예배당에 계시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으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그 인격적 신앙 때문에 성전이 출발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성전에서 은혜 받는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교회 생활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 생활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 세우라고 하신 적이 없고요.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건 이동식 천막 예배당인 성막이에요. 성막과 성전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성전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성막은 천막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였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 움직이셔요. 하나님 움직이는 방향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성막이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 거기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만든 거 성막 말고 에덴 동산 있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낙원이죠. 에덴 동산도 성막도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 교회생활, 교회 다니는 목표도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시련을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가사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때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9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처음 드린 기도입니다. 제일 처음 드렸다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이 말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다시 볼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뭐예요?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우리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 성전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위에서 세 번째 뭐 이런 구절이 있죠.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구별하여. 이 성전 누가 건축했습니까? 솔로몬이 건축했잖아요. 솔로몬은 누구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한 그것도 사람이 건축한 건축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은 건물과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성전과 다른 일반 건물이 구별됩니까? 하나님이 응답이잖아요. 내가 거기 있겠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건물이 거룩한 건물, 성전이 됩니다. 예. 솔로몬이 지은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기에 성전이 된 겁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 곳인 이유는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를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건물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건물을 바라봐도 안 되는 것이고 나나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오늘의 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오랫동안 훈련하신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다고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예배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내 예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분이 그전에 목회하던 교회 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해요. 이 장로님이 경제학 가르치는 교수님, 경제학 교수님이에요. 기도하러 올라오셔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경제학 강의를 쫙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까? 성도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 말 들으면서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죠. 저도 교인들한테 설교 잘한다는 말 들으려고 설교한다 하는 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찬송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거룩한 거고, 그럴 때 그 봉사가 거룩한 거고, 그럴 때 그 찬양이 거룩한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는 것 순간 모든 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성전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중심적으로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건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신의 산에서 맺었던 신의 산 언약을 믿고 따라 산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제 보겠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 대표 모세가 계약을 해요. 이 말은 계약서의 내용이에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 다음 강조점 어디에 있냐? 지키면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럼 하나님 뭘 해주시느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저 소유란 말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 모든 민족이 70억이면 우리 70억 분의 1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저 계약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70억 분의 1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모세가 맺은 신의 산 언약이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는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을 저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 계약은 깨졌어요. 인간이 저 약속을 안 지켰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저 계약은 파기됐습니다. 하나님 배신하고 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계약을 우리 지금 계약하면 뭐합니까? 도장을 찍잖아요. 그 당시에는 짐승을 반으로 갈랐어요. 뭐냐? 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짐승처럼 이렇게 찢겨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이 사람 어기잖아요. 이 당사자가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었거든요. 베리트라는 계약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됩니까? 저주하고 버리고 죽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계약의 결과가 돼야 되거든요. 자,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이 이해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이 구약의 언약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버렸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저주받아 죽어야 되거든요.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주받지 않게 원하시고 그들이 망하지 않게 원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제는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죄 지은 건 그들인데 인간들인데 주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우리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띄워가 줄까요? 방송실 3장 10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셨으니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약의 신의 산 언약은 뭡니까? 언약을 지키면이었잖아요. 구약 신약은 뭡니까? 믿으면이에요. 뭘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범죄하고 악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으면 두 번째 그 방법 예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건 뭡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 하면요? 믿는 거예요. 믿으면이죠. 그게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제가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갔다 오는데 애들 얘기 막 들어보니까 거기 그 강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본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전하셨대요. 그러면서 서로 하는 말이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가지고 교회에 나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여기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죄인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 있나니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로 왔어요. 내가 연약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연약해서 도와주세요. 그래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 의인이야. 주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의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 연약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찬송가 305장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죠. 이 찬송을 가사를 지은 사람은 영국의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노예 상인이었거든요. 자기도 노예 상인으로 컸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붙잡아다가 영국에다, 대서양 건너 영국에 팔았어요. 그 와중에 뭐 갖은 죄를 졌습니다. 때리기도 하고 강간하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존 뉴턴은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대서양 건너오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살려주시면 제가 영국 가면 꼭 교회를 가겠습니다. 거짓말처럼 풍랑이 잔잔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살아온 게 다 뭐예요? 죄 자체잖아요. 때리고 죽이고 강간하고 자기는 자기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교회 나간 다음부터 죄책감에 눌려 살기 시작했어요. 괴로워서 못 견뎌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큰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서 내 죄를 덮으시는구나. 그래서 썼어요. 일기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게 바로 찬송가 305장. 그때부터 노예 해방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려면 나 같은 죄인이 먼저 돼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깨닫지 못하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우리가 성전에서 제일 먼저 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2015년 6월 17일 수요일 날 미국 찰스턴에 있는 임마누엘 감리교라는 흑인 교회에서 한 20명의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스톰 루프라고 하는 21세의 백인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와서 흑인들은 죽어라 하고 총을 거기 막 난사했습니다. 그는 아주 백인 우월주의자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려 9명이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 사회는 원래 흑백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사람한테 총을 쐈으니까 흑인들은 분노했고 나라는 나누어졌고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26일 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당시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그거 봤는데 좀 은설하다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Amazing Grace. 그리고 그걸 찬양을 자기가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다 따라합니다. 그 두 개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가사를 쓴 사람이 백인이었던 존 뉴턴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백인들을 향한 메시지죠. 흑인들을 차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죠. 다음 주 은혜 놀라워는 뭐예요? 분노한 흑인을 향한 메시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 영상을 보면 그 전까지 막 분위기가 무겁고 침울하고 두렵고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다 같이 불러요. 근데 완전 부흥의 장에 울면서 손들고 찬양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두려움과 연약함과 가난과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전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가 된다면 우리의 성전생활은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이 성전에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성전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